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가정의 달에 기도회를 하자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중에 가정, 가족, 건강, 자녀,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에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사모함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고작 한 주간, 그저 한 시간, 잠시 와서 말씀 듣고 그것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봐야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부르짖음이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가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되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사가랴 가정을 보고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 경건한 가정 되고 싶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경건한 가족.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갸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 나라에 신랑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랑감 이름이 사가랴였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신부감은 이름이 엘리사벳이고 엘리사벳 역시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정이다. 신랑감 신부가 만났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에 자라난 처녀 총각이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새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할 때 정년기가 되면 요새는 부모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안 해도 되도록 키워야 돼요. 네 그런 신부감 만나면 되겠나? 예수 안 믿는 신랑감 만나서 되겠나? 성년이 되고 결혼 시기가 되면 어렵습니다. 미리 일찍이부터 가정은 이런 거야. 가정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 자식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듣도록 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일어나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잡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중에는 부인은 여보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갑시다. 네 혼자 갔다 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갑시다. 나는 낚시 가야 돼. 죄송합니다. 그런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아내는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하십시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러는데 남편은 바빠. 피곤해. 출근해야 돼. 그런 가정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내에게도 힘듭니다. 어느 누구든지 힘듭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 내가 처음이야. 그러면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듯이 나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 규례 지키고 흠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볼 때 의인 같은데, 사람이 볼 때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의인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어느 편이 맞을까요? 어느 편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게 보고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셔서 앉으셨는데 누구 의식하고 앉으셨습니까? 부디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앉으세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정은 보나마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부모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정,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평생 가야 되겠습니까? 해결 받으셔야지요. 어떻게 해결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는 말은 쉽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평생 해보잖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율법과 계명 그리고 규례가 무엇이냐? 율법은 법 전체를 말합니다. 계명은 법 한 구절 한 구절, 한 조목 한 조목, 한 장 한 장을 의미합니다. 규례는 규칙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시행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헌법.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헌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율법입니다. 율법.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싶으면 하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법, 조문 뜻입니다. 제 몇 장, 제 몇 조 이 뜻입니다. 규례. 규례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조례. 최근에 우리나라는 조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단에서 조례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다가 조례를 썼냐? 권징할 때 조례가 있다. 권징을 그냥 하면 안 된다. 이 조례를 따라라. 그래서 권징조례. 지금 장로 피택되신 분들 이 권징조례를 공부합니다. 그거 제가 강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조례를 제정합니다. 인권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권위원회에서 법적인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권유를 합니다. 법적으로 제재해야 됩니다. 법에다가 제재를 해요. 요청을 합니다. 그럼 법은 그걸 받아서 법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거든지 여러분 우리가 안 지키면 거기에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법, 하나님의 말씀, 규례, 조례까지 다 지켰다. 그래서 의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지켜라 하면 목사님 알아서 지킵니다. 알아서 지킨다고 목사가 주일 지켜라 소리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주일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을, 조례를, 법을, 규례를 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고 안 들고는 여러분 사정이, 여러분 선택권이. 목사는 전하는 거예요. 규례를 전하고 법도를 전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규례, 세칙까지 잘 지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 잘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순종 잘 하십시다 한번 인사해 보이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가정. 남편은 순종하는데 아내 안 하고, 아내는 하는데 남편은 안 하고, 부모는 하는데 자식은 안 하고, 부모는 안 하고 자식은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현대 젊은이들 가정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잉태 못하면 자식이 없죠. 당연한 말씀이지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사람이 자식이 없어도 부부의 애정이 떠나지 않았다. 자식이 없으면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도 자식이 없으면 부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도 마음이 안 편해요.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자식에게 결혼해라, 결혼해라. 요새는 그런 소리 못해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결혼 못해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 가정은, 사가랴 가정은 자식이 없어도 부부 사이 금술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결혼하고 집 사자, 돈 벌자, 돈이 있어야 돼. 우리 아파트에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야간을 하고 와요.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야간을 하고 왔다가 집에 올라갔다가 또 쫓아 내려와요. 피곤한데 어디 갑니까? 돈 벌러 갑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여성들 손톱 레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개업을 했어요. 피곤 안 합니까? 피곤해도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품에 안았어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봤는데, 저는 잠시 있다가 본 것 같은데 아이가 뭘까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에 물질이 없어도 문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입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도 문제예요. 결혼할 적령기가 됐는데 결혼 안 해도 문제예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사가랴 가정에, 엘리사벳 가정에 그 사랑을 보시고 문제 해결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만 쳐다보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더 확대하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사랑이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를 쳐다보고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와보세요. 문제 가지고 자꾸 읊어보세요. 그 교회 되겠습니까? 교회는 파탄이 납니다. 대구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부부 사랑, 성도의 사랑, 교우의 사랑,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 가정과 같이, 엘리사벳 가정과 같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부디 경건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넘치고. 아멘 좀 해보시죠. 부부 안 오셨어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넘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문제 극복하는 방법, 아픔을,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물 드린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